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말씀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성경 그 말씀 그 자체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언약을 맺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영향력과 은혜가 다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대표자가 모세가 올라가서 맺는데 밑에서 그 계약을 맺을 때 참 신성히하고 거룩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집단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이 상한 정도가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면 이 백성을 완전히 전멸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쓰임받았던 구약시대 인물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이 빠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 애굽 땅에서 끌어내실 때 여기서 다 죽이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를, 내 이름을 모세라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생명을 걸고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깨어진 관계, 사실 우리도 약속은 하지만은 우리가 실수하고 또 연약해서 관계가 깨뜨려지고 또 약속이 깨뜨려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그 자체에서 한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받고 또 알아듣고 또 체화시켜서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는가, 10년 전부터 관계가 깨어졌든지, 그리고 일주일 전에 관계가 깨어졌든지,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여전히 힘들어서 예수를 믿고 있긴 있지만 또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건 알겠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깨어진 것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돌판을 깎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면 돌판을 첫 번째로는 깎아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십계명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으셨고 또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돌판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다 깨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본 사람이 모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 바로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법계, 언약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두 돌판입니다.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동산에서도 완전히 전적인 은혜로 노동도 하지도 아니하고 땀도 수고도 눈물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받았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아가게 된 것처럼,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는 있지만도 땀을 흘려야 되고 여성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되는 일들을 감행을 하면서 생을 살아야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처럼, 두 번째 돌판은 스스로 돌판을 깎아야 되고 돌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그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그 새길 글들을 위해서 돌판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또 우리 말씀, 우리 가곡교회가 여기서 입당 예배드릴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씀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두 번째 주에 있던 말씀이 소금을 새 그릇에 담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금, 언약의 소금, 구약시대 소금은 언약을 뜻합니다. 언약의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야지만이 그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그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돌판을 준비해 하나님께 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를 새겨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처음에 하나님은 판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판 안에 글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언약이 끼워진 다음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도 우리가 모세가 판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판을 준비해 가야 되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판에다가 기록한 말을 너희가 준비해 올 때 내가 새겨주겠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옛 언약이 되는데, 이 언약을 사실은 주셔도 이웃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영적인 바람을 피워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니까 십계명도 어기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엄난과 육적인 엄난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주셨던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옛 언약으로 돌판에 아무리 글을 많이 새겨도 이거는 안 된다. 돌판에 글을 새겼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너희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지만 참 좋아하지만, 이것이 돌판에 새겨졌지 내 마음에는 안 새겨지니, 마음에 없는 것, 여러분 마음이 없는 호의를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밥을 차려주면 그 밥 맛없습니다. 진짜 사랑해주고 진짜 서로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마음에 있는 말, 마음에 있는 물질, 마음에 있는 언어가 속에서 나올 때 사람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명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글을 새겨주신다.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글을 새겨주시고,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음 뭐에 이릅니까? 의에 이르는 내용들. 우리의 마음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귀로 듣고 이거 좋네, 잘하네, 떠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내 마음판에 새겨 주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새겨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주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드릴 때, 모세가 시내산에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들 아침에 가는 겁니다. 가서 그 돌판을 준비해 가서 주님께서 새길 수 있도록 1년의 정돈된 과정들을 거치는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글들을 구약시대에 새겨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 새겨지면 사람이 자꾸 엉뚱한 짓 합니다.
가정도 불화가 생기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돈을 벌어도 엉뚱한 짓 하게 되는 일들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관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관통하는 것. 우리 가곡교는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창세전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를 신약시대 말씀에서도 배우고 오늘날도 그대로 배우고 성령님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집중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받게 될 때 우리는 인간다워지며 사람다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판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마음판을 깎아야 한다. 돌판을 깎듯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돌판을 깎듯이 구약시대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뭐 정을 쪼아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의 판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마음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이 말을 또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성경에서 높은 산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작은 산은 쉽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은 굉장히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쉬게 하리라. 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의심을 얻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고행을 해야 된다. 진짜 관통하지 못하는 세상의 종교는 고행해야 된다. 높은 산 올라가는 거 고행해야 된다. 그런데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장신구를 떼내는 것,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주님께서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그냥 안 됩니다. 새벽을 깨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준비한 대로 살다 보면 못 사는 것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양심의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책을 또 받아들이는 거다. 정말 귀찮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성령님이 이건 네가 잘못했잖아 라고 말씀할 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쳐서 복종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성령님께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눈물도 나오고 웃음도 나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성화의 과정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크고 높은 성산에 오르는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다시 깨어진 관계를 자기 문제입니까? 모세 지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지 문제지요. 하지만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해서 자기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로 묶었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산에 오르는 일들을 매일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멤버들 아닙니까? 이제 개척 멤버들 아닙니까? 내까지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기업입니까? 물론 성도를 기업이라는데 세상에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부여함을 얻고 때로는 주님 눈물도 나고 웃기도 웃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판을 준비해야 되고 그 마음의 판을 준비할 때 우리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말들도 우리가 또 분류할 수 있지만 저는 원래 스타일은 저녁형 인간입니다. 목사님은 원래대로 그런 거 하는가 보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원래 그런 형이 없습니다. 다 맞추어서 말씀 따라 조금씩 변화돼서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쫓아가는 일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라고 거의 입술 가운데 그 언어를 머금을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 미래가 남아있는데 그 미래의 경청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 부름받는데 그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판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높은 산에 오르는 일들을 계속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을 깨워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준비하라. 아침 준비 안 하고 늦게까지 하고 해보세요. 유혹도 많죠. 엉뚱한 거 다 봐야 되죠. 근데 딱 끊어야죠. 장신구도 끊고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녁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은 관리되는데 매일 아유 도망가야 되겠다. 저 교회 갔다가는 큰일 나겠네. 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겠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이 책임져 주는 것,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갈 일들을 받는 것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죠, 사실은. 그게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 고니가 생깁니다. 남자들 엉뚱한 짓 해보세요. 아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존경 안 합니다. 근데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서 있어 보십시오. 여자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왜 꼼짝 못합니까? 남자들 엉뚱한 짓 하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딱 잘 믿고 가곡교회 와가지고 말씀대로 딱 신앙생활하고 저 목사 잘하는가 보죠. 아이고 잘하네. 나도 저래 해야 되겠다. 아내들이 고니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성들 함부로 누릅니까? 안 누르죠. 성경 말씀대로 진짜 아내 사랑하고 똑바로 하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똑바로 생활하면 여성들이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겁니다. 요즘 뭐 페미니즘 하는데 그거 막 작설등한다고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남성들이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하면 뭐 삼시 세끼 다 차려준다. 끝까지 챙겨줍니다. 못 챙겨주면 미안하다 그러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생명을 다해서 내게 주신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을 갖다가 잘못 해놓으면 끼어져 놓으면 평생을 살아도 참 힘듭니다. 오늘 돌판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엄청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잘 해야 되는구나. 젊을 때 얻은 내 아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해야 되는구나. 우리 가곡교회는 그 하나님을 높이죠. 그리고 중진 가운데 있는 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남성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여성들이 주님을 말씀을 알아가면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남성들은 진짜 열심히 생활하는 겁니다. 그 모습에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고 남성의 매력이 있고 여성의 매력이 있고 젊은 사람은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의 몫을 해내면서 젊은 세대들을 진짜 축복할 수 있고 사실 이게 옛날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깨졌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회복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말씀 하나로 우리가 한 명, 두 명 회복해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아둘람 동굴에 400명이 모이고 나중에는 600명이 모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들을 만드시는 행정부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꿈을 꾸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산을 이렇게 높은 산을 오르는데 누구도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도.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판을 준비하고 마음의 판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수고하는 일들, 열심히 사는 아침에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그리고 높은 산에 오르는 일들을 수고를 감당하는 일들을 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산에 아무도 오게 하지 말라. 양도 소도 풀뜯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론도 좀 가까이 올 수 있었는데 이제 아론 못 오게 합니다. 왜냐? 죄를 짓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하나님 내 나라, 금송아지 내 나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엄나는 가운데 다 빠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시거든요. 아론 오게 하지 마라. 나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도 양도 오지 말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성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다시 일렀습니다. 이 돌판을 받게 될 때 모세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모세는 일찍 일어나서 돌판을 준비하고 높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일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들은 말씀의 장소까지 그대로 도달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크게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다른 것 품고 있으면 관계 절대로 회복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진짜로 잘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부부와의 관계 가운데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품지 않아야 될 것 끊어내야 됩니다. 꼭 하나님을 품으라는 그 말 안에 그 말을 한마디만 딱 하면 듣는 사람들은 다른 거 품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거 끊어야지, 이거 끊어야 되지. 근데 그거를 해내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니까요. 권위가 회복이 되고 웃음이 회복이 되고 물질이 회복이 되고 은총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그대로 순종하죠. 순종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대로 올라가죠. 그 말씀대로. 그렇게 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그 돌판에 글을 새겨주면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을 고쳐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막아주시고 국가의 문제도 막아주시고 재정의 문제도 막아주시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근데 계약을 맺을 때도 상방이 맺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왜냐하면 사람이 또 배신할 것 아니까 하나님이 직접 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이 어떤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은지를 하나님 자신이 모세 앞에서 지나가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관한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것대로 너희들도 밑에 나가서 전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 아니죠. 이런 신이다. 이런 분이다. 내 속성이 이렇고 내 성품이 이렇다. 너희는 똑바로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우리 6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기 스스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처음에 이야기를 해줘야지, 계시를 자기 성품과 속성을 계시를 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나는 빛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둠과 죄가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고 화가 나는데 화를 최대한 안 내려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근데 이 하나님이 7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근데 인자,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받은 자에게 긍휼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뒤에서 다 엉뚱한 짓 하고 안 믿는 자에게 경멸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나는 경멸하리라. 신약 성경에는 그걸 두고 황금률이라 그러죠. 황금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그래서 심판하실 때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는 말이 그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있지만 믿음대로 안 살고, 믿음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1000을 받아놓고 행하는 거는 20, 30 정도 하면 네가 내한테 믿음을 보인 만큼 내가 너에게 상 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벌을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는 해주시는데요, 죄는 용서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 또 죄짓고 내일 또 죄를 지으시라고 이런 마음 가지고 평안하면 안 돼요. 죄를 절대로 안 짓겠다고 결단을 강하게 혀를 깨무는 각오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녀들에게까지 물러갑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물러갑니다. 3, 4대까지 모습들. 그 영적인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무서움이 있다라고 하면 내 자신의 매무새를 바로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7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 죄는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나 벌을 어떻게 합니까?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몇 대입니까? 3, 4대까지 보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영향력이 있다. 죄의 영향력이 커서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알려주게 되는 상황이죠. 이런 걸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은 막 신비적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치유돼. 그거 주시거든요. 하나님 그거 주십니다. 주시더라고요. 그 축사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사람들이 이런 데 하면 막 놀라는데 이거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단계에서 열매를 맺는 단계, 은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로 가야 돼요. 한국교회 왜 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자꾸 머무르니까 문제가 생겨서
기프 은사 있는데 가지 말라 이런 소리를 계속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깊은 단계로 은사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깊은 단계로 가면 뭔가 있어도 막 안 드러내서 계속 예수님께만 갖다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드러나고 예수님께로 계속 갖다 드려. 그러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다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래서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땅에 완전히 바짝 엎드립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다 마무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돌판을 준비하라. 마음의 판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새기실 마음의 판을 준비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수요일 날 또 찬양하고 뭐 기타를 치듯 성경에 보면 뭐 수금과 비파로 치라 뭐 그거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피아노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 혼자서 많이 하면 또 그러니까. 저는 뭐 강단에서 말씀만 전하고 근데 올 때까지는 뭐 제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찬양을 예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예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세 번째 뭐합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돌판을 준비하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한 것 우리가 가르쳐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오늘 마지막 8절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때 이 내용에 꽉 들어가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엎드려야 됩니다. 땅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경배라는 말이 완전히 굴복하고 엎드린다는 말입니다. 찬양과 경배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땅에 모세처럼 바짝 엎드리고 입을 열어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 맞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맞지요.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가곡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기업도시를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참 뻣뻣한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하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말이죠. 또 잘난 척하고 또 뻣뻣한 인간인데 하나님 내 목에 기부수 했는데 이 기부수 좀 풀어주십시오. 이 깁스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아침을 깨우고 주님께서 시내산에 올라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말씀을 들을 때 내 힘으로 뻣뻣한 이 목이 하나님 부드럽고 유연하고 온유한 자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미천한 죄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을 인식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낮출 때 세상 말로 네가 안 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자신을 아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죄 많고 과거의 전적이 있는 우리지만 주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주세요. 이 도시를 은혜의 기업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푸시고 내가 너희 방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것이다. 내 말씀을 네가 가지고 온 돌판에다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새겨줄 것이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예수님이 남편이 된, 내 남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가져가면 가고 앉으면 앉고 이렇게 살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주변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안 깨어져 있는 사람 아닌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다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마음의 판을 깨끗한 마음의 판을 잘 준비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르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은혜가 많고 자비가 많고 용서하는 하나님이라 긍휼과 자비가 많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용서는 하되 죄는 보응은 한다 3세대까지 간다라고 하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경외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가운데 평강이 있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도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작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업도시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한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은총을 구할 때 코로나가 물러가며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